오늘 11월 마지막 또 정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 사랑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쉐마를 암송하고 또 자녀에게 강론하고 교육을 시키죠. 이 쉐마 본문이 우리가 신명기 6장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신명기 11장도 쉐마 본문이 들어있어요. 익숙한 본문이 우리가 아까 18절, 사실은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부터 쭉 축복과 저주 말씀이 있기 전까지 25절까지 이 말씀들이 쉐마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경문띠라고 하죠. 이마에 이 가죽끈으로 해서 이마에 상자를 답니다. 이마의 그 상자 안에는 칸이 4칸이 있어요. 조그마한 상자인데 칸이 4칸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말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4개의 말씀들을 아주 작게 기록해가지고 손수 써가지고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칸에다가 다 넣어요. 그 4가지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의 2가지 말씀이랑요.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쉐마 말씀과 바로 또 신명기 11장에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만지고 키스하고 또 그것을 메고 앞뒤로 흔들면서 여러분 그들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조금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실제로 이마에다가 가죽끈을 묶고 또 손에다가 또 말씀을 두르고 가죽을 두르고 해서 그렇게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아무쪼록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 시기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말씀도 암송도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식이 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식이 나서 몇몇이 도전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쉐마 스쿨에서도 이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을 해요. 이제 한국어로도 하고 히브리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매일같이 암송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쉐마 본문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이 쉐마가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6장 1절을 이는 시작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 본문 이 6장 4절부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1절부터 나오잖아요. 이는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전에 나오는 신명기 5장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모세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마치고 5장부터 무려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모르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율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5장 10계명의 말씀이 이 신명기 9장과 10장에 다시 10계명이 등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10계명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게 합니다. 10계명 돌판을 깨는 사건을 이제 신명기 9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다시 10장에서는 새로운 돌판으로 10계명을 받는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해서 11장에서 모세는 쉐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마치고 두 번째 설교 때 다시 반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에 대한 부분들은 공교롭게도 제가 6장에서 또 쉐마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물론 다 나누지 못했지만 쉐마 말씀은 약간 건너뛰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우리가 쉐마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요. 들으라, 순종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들음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쉐마를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지키는 게.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이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쉐마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치 말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첫 단계로 모세는 바로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오늘 2장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첫 번째가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이 무사르라는 말인데 주로 이제 잠언에서 많이 나와요. 훈계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훈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훈계예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4절부터 쭉 보면요.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을,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이 갈라져서 다 건너가게 되죠.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모든 식소들과 재산들을 삼키는 사건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다시 덮어버려요. 자, 첫 번째는 바다가 갈라져서 덮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덮어버려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초자연적인.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한 가지가.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에요.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져.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땅을 덮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마침내 하늘이 땅을 덮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은 파란색 하늘 그것만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을 덮는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이 땅에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그 세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설파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서기관과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셔마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큰 계명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또 모세오경 전체가, 이 토라가 말씀하는 바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신명기 그리고 토라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서 지금 모세가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아주 기분 나쁜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오늘 새벽에 참 죄송하지만, 신명기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보세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거야.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거역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온 땅의 다른 나라로 쫓겨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할 거 없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겨워서 토해냅니다. 흩으십니다. 열방으로 다 흩어져요. 그게 지난 역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이래. 마지막 때에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출애굽보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기적으로 배로 비행기로 알리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네. 그들이 또 이방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미국에는 7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아직 있죠. 그들도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심령막측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미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임할 말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아주 기분 나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 봤자 좀 살다가 쫓겨날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쁜가,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새벽에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면 저는 쫓겨날 거예요. 뭐. 근데 모세는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이제 곧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네. 긴 설교도 마다하지 않고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엄청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맹세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실 거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1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 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신 땅이에요. 9절에 나오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돌보아 주다, 이런 말은 이 어린아이를 지켜보면서 행여나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를 지켜보면서 가지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이제 거의 연말에 왔죠, 여러분. 코로나로 2020년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곧 수능을 볼 자녀들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마스크 쓰고 볼 거예요, 시험을. 예. 한숨도 제대로 푹푹 못 쉬고. 예.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요, 그 백성, 그 땅을요, 하나님은 내 눈동자라고 그래요. 그의 눈동자. 눈동자가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죠. 반응이 빠르죠.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그 땅과 그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를 해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상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말씀은 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그게 역사상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신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목회자들,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끝난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을 그냥 예로 보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아예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신학교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이.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큰 복을 받았는데요, 저주도 마찬가지로 먼저 받았어요. 그들이 먼저 복을 받았고 먼저 복음을 받았고 먼저 그들이 저주를 당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주가 또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 이 교회들이 모든 세계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 빼고 이스라엘 빼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고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에 편만하게 전해졌는데 선교사님들이 각 곳에 파송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우리는 너희같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됐냐고요. 이스라엘에게 오늘 신명기 4장 읽었던 말씀이 적용됐듯이 저는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참하게 흩어지고 유대인들과 같은 박해를 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말일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임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임합니다. 먼저 나중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지킨다는 말은요,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실까요? 샤마르. 쉐마와 샤마르. 너무 중요합니다. 쉐마 전에 샤마르가 있었어요. 지키다. 그런데요, 쉐마, 샤마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어근이 쉔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쉔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그러면 샤마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라는 단어, 바로 거기, 그곳, 그 단어도 샴이에요. 샴. 바로 우리가 갈 곳이 하늘이고, 할렐루야. 네. 본질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을 지켜야 되고 하늘의 것을 들어야 되고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샤마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A.W.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튕겨져 나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축복합니다. 네. 새겨서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쉐마와 샤마르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쉐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엎드려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11장에 나오듯이 어떻습니까? 15절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할 거야.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애굽의 땅과 같지 않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는요, 물을 대야만 했어요. 이게 물레방아처럼 수차를 사람이 올라가서 밟고 돌려야 물을 강에서, 나일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에요.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만 소산을 내는 땅이에요. 자, 그 땅에서 너희가 배부를 거야. 근데 배부를 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삼가하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바로 샤마르입니다.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이 샤마르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라도 네 경계를, 네 영역을 지키라는 거예요. 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이다, 보호하다, 보고 있다, 조심하라, 중요시하라, 이런 뜻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샤마르입니다. 지키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지켜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쉐마하고 샤마르,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비결과 방법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 말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심정으로 나가야 우리가 샤마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삼가하라. 배부를 때에 너희가 타락할까 두렵다. 우상을 섬길까 두렵다. 혼자 있을 때에 너희가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금식하고, 이 금식은 먹는 거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배부름도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굶으면서까지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할 때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랍니다.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토라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 많은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 거야. 쫓겨날 거야. 말일에 돌아올 거야. 말일에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는 주님의 그 강림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쉐마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샤마를 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옛자가 홍해바다에서 이미 수장되어 죽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는 땅,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바친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주의 여호와의 눈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기 원합니다. 배부를 그때에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가 혼자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 경건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2020년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임하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주 앞에 있나이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의식하며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배부를 그때에 타락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주여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